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월달 주일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이제 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이제 회심을 이야기하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어떤 죄된 상태를 돌이키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회개와 달리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돌아가는 중생과 거듭남의 회심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읽은 말씀 20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을 했죠. 그들이 기대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치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모든 압제, 또 그들의 모든 결박, 이런 것들로 자유케 되는, 하나님께서 해방과 회복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기대는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나 아니면 블레셋, 애국과 같은 그 강대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방과 자유, 그리고 나라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그러니까 이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이런 것이 언제 일어날지를 주님께 이제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질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언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외적인 변화,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읽은 말씀 보면 21절, 21절이죠. 21절, 20절, 21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죠. 가시적인 그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외관이나
어떤 드러난 상황의 변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장소나 공간 드러난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외형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가시적인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구약에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눈에 드러나는 것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회개와 또 믿음, 회심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죠. 병자를 치료하고 또 경우에는 따라서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말씀의 권위 있는 말씀의 통치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기적, 이런 표적들을 많이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표적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특출한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런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들은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억압된 자가 풀려나게 되고 그들의 모든 슬픔과 어떤 압제로부터 참된 기쁨, 해방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어지는 일들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들이 이제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외형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그들 안에 내면의 변화로부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이 표적 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믿고 확신하며 죄를 돌이키는, 뉘우치는 이 변화를 통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세상적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그들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그것에 견주고 그래서 갈등하고 다투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그들의 마음의 변화,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뒤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죠. 참된 하나님의 가치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의 신실한 통치 안에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그들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제도의 변화 아니면 외관의 변화 이런 것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주님께서는 죽음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비록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권세가 있고 죽음의 권세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이것을 모두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이네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규정, 드러난 것, 이런 어떤 규정이나 규율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이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우리의 심령의 안식,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 이 평안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희락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샘솟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는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다라고 말씀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러나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안에 살아갈 그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읽은 말씀 2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어떤 풍성함,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며 그 통치와 권세 아래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이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의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가치, 자기중심적인 판단,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충돌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들을 자꾸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를 받고 그 주권 안에 살아가며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14장 17절 말씀에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난 규정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와 또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성령 안에서 얻게 될 것이고, 샘솟듯 하는 성령 안에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이런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스림을 우리가 신실하게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에도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고린도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이것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갖고 논쟁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음식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든 또 그렇지 않든 끊임없이 논쟁하며 옳다 그르다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조금 더 낮게 하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는 이 식습관, 우리의 삶의 양식, 드러난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 영적인 실체,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옳고 그른가를 이야기하며 이것이 옳다 그러다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진정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형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덕을 세울 줄 아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의 종된 삶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드러내고,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고 어떤 규정을 지키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고 말씀하며,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번세와 풍성함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가정과 또 삶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눔으로써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 우리의 안에, 여러분 마음에, 내면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장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을 것이 아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권위 아래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심을 제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와 충돌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주님 앞에 늘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